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나 국가적 번영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한가운데 그들의 성읍 예루살렘 한복판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시편들은 우리의 갈망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갈망이 채워졌을 때 어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갈망이 그저 욕망의 쳇바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의 열정적인 서원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전에는 쓰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존재론적 갈망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먼저 지어지길 바랬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왕궁의 화려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6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온 사건이 해상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으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다윗의 열정이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열망이 돼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한 시대의 왕궁을 넘어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영원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성공과 만족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어서 시편 133편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목 차원을 넘어섭니다. 시인은 형제들의 연합을 두 가지 의미를 통해 묘사합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의 이미지입니다.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 기름 부음은 제상직을 상징하며 거룩함과 성배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연합이 단순한 인간적 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영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이슬의 이미지입니다. 3절에 혈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의 높은 산으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풍성한 이슬이 먼 남쪽 시온산까지 흘러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식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풍성하게 임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은 화려한 궁궐이나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속에 거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 되기를 힘쓸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다음은 시편 134편입니다. 이 시편은 지극히 짧지만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은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밤은 어둠과 위험 그리고 피곤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밤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한 시간으로 삼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노래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경외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은 밤을 지새우는 예배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밤의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축복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풍요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 그리고 외로움의 시간들입니다. 세상은 이 밤을 헛되이 보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시편 132편에서 134편을 통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성전 예배자들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연합된 공동체를 꿈꿨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밤을 새워 예배했습니다. 이들의 갈망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갑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입니까? 이 모든 것은 삶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갈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초소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시편 133편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